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길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 7절에서 13절로 12 제자들의 파송, 14절에서 29절로 세례 요한의 죽음, 30절로 44절로 오병이어의 기적, 42절에서 52절로 무리를 걸으신 예수, 마지막 53절에서 56절 말씀으로 게네사렛에서의 치유의 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과 열두증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던 장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6장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서의 예수를 보는 모습은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이며 신이 아닌 사람으로 판단하고 배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시지 못했고 12제자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둘씩 전도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고 예수님은 전도하고 온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시고 기도하려고 산에 가셨으며 이 먼저 보냈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이전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적으로 구원하고 고치지 못할 병들을 고쳐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주 사뭇 다른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범하셨던 어린 시절을 쭉 보던 것이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등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칫 신앙생활을 자랑으로 삼거나 그것 때문에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며 그 위에 견고하게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나사렛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바로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입견, 어릴 적 봤던 예수를 생각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데 나를 어릴 적부터 봐왔던 사람들이 왜 도대체 나를 믿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배척받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더라도 믿음을 성장시켜서 예수님 앞에 나의 것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길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촌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명이었냐면 바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8절 말씀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한 9절에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행복한 모습도 보여야 하고 또한 예수 믿고 성공한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믿으며 그분이 채우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로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자 크게 번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14절부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제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기도 하지만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헤로디아의 원수가 되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고난과 순환을 감수하며 나아가야 되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인을 죄인이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정말로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기독교인으로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이 하실 소망의 일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광림의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한 마음으로 최고의 만찬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며 긍휼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인해 배를 타고 간 예수님들의 일행보다 먼저 앞질러 가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많은 인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들의 인생이 참된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과 육에 참된 양식이 없어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만찬에 그들을 초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잔치였습니다. 5,000여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아주 풍족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만찬으로 초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41절 말씀에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빈곤한 세상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복된 통로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만찬, 주님의 최고의 만찬이 시작되었음을 전할 초대장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복음의 전달자로 이 설 명절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자들의 길을 가는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풍성히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이 쉽지 않을지라도 오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예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 병들어 있는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